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무더운 여름 잘 지내셨습니까? 더운데 잘 지냈냐고 물으면 무슨 심보냐고 또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무더운 여름도 시원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늘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복음의 내기둥에 관한 이야기를 3주 동안 했으니까요. 이제 한번 나왔습니다.
그동안 했던 얘기들을 다시 설명드리면,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죄는 단순히 나쁜 행동 몇 가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될 때 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죠. 그래서 점점 거리가 멀어지니까 하나님께로 갈 길을 찾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그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은 알았지만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 대답을 들려줍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 말씀의 핵심은 아주 분명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람들은요, 공짜를 좋아하는 것 같지만 그런데도 괜히 공짜로 주면 찜찜하죠. 무언가 값을 치르려고 합니다. 어렸을 때는 공부를 잘해야 부모님께 칭찬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이 들어서는 열심히 일해야 직장에서 좋은 대우를 받고 월급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력을 해야 좋은 결과를 얻는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서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착하게 살아야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이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열심히 봉사해야, 기도를 많이 해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은혜의 선물입니다. 선물은요, 돈 내고 사는 게 아니죠. 받는 것입니다. 물론 선물에도 값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값은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 치릅니다. 우리의 구원도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요, 죄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의 선물의 값을 이미 치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값없이 주셨습니다.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8절 시작은 이렇게 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의 시작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갈 길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일 구원이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라면 우리는 평생 불안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내가 노력해서 얻는 거라면요, 어제보다 오늘 못한 것 같으면 불안해요. 어제 같으면 구원받을 것 같은데 오늘은 안 될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착하고 더 예수를 잘 믿고 더 선한 행실을 많이 하니까 저 사람하고 비교해 보면 나는 구원을 못 받을 것 같다라는 이 두려움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애초에 구원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고 이어령 교수는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에서 자신의 신앙 여정을 이야기합니다. 평생 최고의 지성인으로 살아왔던 그는 지식으로는 인생의 마지막 질문에 대해 답할 수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어령 교수의 딸이 있는데요. 먼저 암으로 인해
아빠보다 먼저 죽게 됩니다. 그것을 이어령 교수가 그 속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구원은 내가 하나님께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 은혜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도달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둘째로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8절 본문에서 계속 말씀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해했다라는 뜻도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좀 전에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누군가 제게 선물을 줄 때 내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저 선물이 뭘까? 얼마짜릴까? 내게 유용할까? 이거 생각하는 거 아니죠. 누군가 내게 선물을 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손을 내밀어 받는 거예요. 선물을 받을 때 가장 필요한 건 돈이 아닙니다.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믿음은 손을 내미는 그 손길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를 받으라. 많은 사람은 믿음을 너무 어렵게 생각합니다. 아직 성경을 잘 모르는데, 아직 확신이 없는데 좀 더 준비된 다음에 믿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완벽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며 첫 발을 뛰어 내딛는 것으로부터 믿음은 시작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요. 홀리원의 예수의 이름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눈 감고도 기꺼이 뛰겠네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눈 감고 뛰는 사람은 심하게 얘기하면 좀 모자른 사람입니다. 눈 감고 뛰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눈 감고 뛸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이죠. 어린아이가 부모의 손을 잡는 건 어린아이가 부모를 다 이해하는 겁니까? 저도 우리 애들이 다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애들이 저를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 우리 애들이 저에 대해서 다 알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아이들이 부모의 손을 잡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모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해서가 아니라 믿기 때문에 잡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내가 준비가 덜 되었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복음은요, 준비된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 사람을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께 마음을 여는 것, 그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주님, 제가 아직 다 알지는 못하지만 주님을 믿겠습니다. 그 한마디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8절에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람은 무엇이든 노력해서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자꾸 공로를 쌓으려고 합니다. 조금 더 착하게 살려고, 조금 더 많은 봉사를 하려고, 조금 더 많은 헌금을 하고, 조금 더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기도도 많이 해야 하나님께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선물은 공로의 대가가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거죠. 물론 선물에도 값은 있습니다. 그 값은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 치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값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으로 그 값을 모두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값없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어서 말하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만일 구원이요 우리의 행위로 얻는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서로를 비교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오래 믿었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출석도 잘하고 더 열심히 살았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은혜 앞에서는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같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감사하는 공동체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설교에서 그의 여러 설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신앙은 하나님께 무엇을 보여드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응답하는 삶이라고 전합니다. 이 말은 에베소서 2장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봉사도 헌신도 예배도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드리는 감사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넷째로 구원받은 사람은 새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믿고 천국 가는 것.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성경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기서 만드신 바라라는 것을 원어로 보면 포이에마를 씁니다. 이게 파생된 게 영어의 포임, 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작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는 우리를 망가뜨렸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구원은 단순히 죄를 용서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행위가 구원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구원이 행위를 만들어냅니다.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고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하게 되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결코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믿음으로 이 선물을 받아라. 이것이 복음의 내 기둥입니다. 사랑에서 시작된 복음은 은혜로 완성되고 믿음으로 우리 삶에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 모두 이 고백을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저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믿습니다. 성령님, 제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작품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벌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하여 죄를 짓게 되었고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길을 보여주셨고 친히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 그 길을 통하면, 예수님을 통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돈으로, 내 힘으로 구원을 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적인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그 선물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이 변화되게 하시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흔들리는 믿음을 갖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고 이해하는 자 되게 하시고 손 붙잡고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무엇보다 우리의 영육이 강건하여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남에게 반드시 유익이 됩니다. 남을 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이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하늘에 상달되길 원하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